간증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대예배처럼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이마누엘.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교구 찬양 축제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그런데 이 교구 찬양 축제가 아마 지금 같은 코로나 수준이었으면은 그럼 우리가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구 찬양 축제는 미리 오래전부터 연습을 준비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임원들의 또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시간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교구 찬양 축제 대신에 우리 한 해 표가 있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이마누엘 재단의 간증거리들을 함께 나누고,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충분히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이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게 간증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마누엘 재단은 코로나 기간 중에 참 전도 활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마누엘 교회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간증자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우리 백영미 성도님이라고 이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셨습니다. 우리 백영미 성도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우리 백영미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6일에 임마누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랑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셋이서 같이 새신자가 되어서 같이 제가 전도를 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한 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백영미 성도님은 등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백영미 성도님 가족들 모든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잘 정착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역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백영미 성도님이 외국에 좀 오래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2013년도 그때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설날에 잠깐 한국에 방문하러 왔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있다 가야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중국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한국을 정착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계셨다 그러면은 중국어도 이제 좀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죠? 좀 중국어 실력 좀 이렇게 보여주시죠. 조금밖에. 네. 네.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왠지 레벨 테스트 받는 느낌인데. 네. 大家好，我的名字白英梅。我们认识很高兴，还有恩惠感动了，谢谢。 네. 네. 제가 또 중국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딜 가면 저한테 이제 중국말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제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들어도 좀 은혜가 넘치는 얘기 같아요. 네, 무슨 뜻이죠, 그게? 예,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고 이제 감동받아서 이렇게 네. 말씀 전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통역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치로 이렇게 다 알아맞추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우리 백영미 성도님은 그 임마누엘 교회 방문하셨던 그런 계기가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기독교 집안은 아니고요. 이제 네. 저희 아빠가 작년에 이제 이맘때쯤에 이제 간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아빠가 아프신 투병 가정 중에 계속 성경책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성경책을 그렇게 찾으시는 걸 보고 아빠가 너무 이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죠. 저도 이제 딸로서 내가 마지막에 아빠를 어떻게 해줘야 효도를 해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하면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늦은 밤이었거든요. 늦은 네. 밤에 이게 다 문이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경비 지사님께서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임마누엘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김정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저는 귀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그 말씀 중에 소가 아픈 소도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임신도 됐다라는 말을 너무 저는 감명 있게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아빠도 아픈 아빠를 기도로서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1%의 희망으로 네. 제가 이렇게 다음부터 여기 새신자 등록을 해서 이제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아빠한테 제가 가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교회 갔어 이렇게 아빠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 네. 많이 하고 왔어 아빠 네. 아빠 걱정하지 말고 꼭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주고 아빠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아빠가 너무 고맙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표현도 네. 없으시고 네. 그렇게 계속 고맙다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듣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빠로 통해서 이렇게 뒤늦게 내가 이제 교회로 왔다는 거에 대한 제가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구나라는 네. 생각에 지금 뒤늦게 많이 깨닫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요. 사람은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세상 사람이건 교회에 다니건 간에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가 네. 정말 많이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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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은 물론 제가 뭐 소는 임신하게 했지만 사람 목숨 뭐 어떻게 하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감사한 일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네. 그리고 맞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다는 네. 것. 맞아요. 그게 아마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일들은 네. 진짜 감사하고 네. 또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간증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감사하고요.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네. 얼마 안 되셨어요. 참 네. 그런 지금도 마음이 힘든 애도 기간들을 이제 보내고 네. 계실 텐데, 근데 뭐 이렇게 소천하시는 과정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장례 예배까지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김정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다 가정을 다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자꾸 나오니까 네. 제가 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저는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진짜 너무 이게 목회자분님들, 치교구 성도님들 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아빠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저도 이렇게 앞으로도 저도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유하고 나눠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굳건히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는
엄마와 저는 평온함을 가졌어요.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오열하고 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네. 너무 평온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평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감사해서 진짜 저희는 가족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통해서 이렇게 많은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 은혜를 갚기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느낌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나서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네, 맞아요. 또 잘 마음에 네, 받아들이고 맞아요. 아버님의 어떤 명예를 굉장히 네. 중요시하고 예식을 통해서 네. 또 아버님 천국에 이렇게 모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 네. 인상이 참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빠가 정말 간절히 원했었나 봐요. 네.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음성으로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도 마음이 같이 경건해지면서 정말 모든 영혼이 씻겨지는 것처럼 되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야, 근데 참 간증 자리여서 그런지 사실은 새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단어들이. 그죠? 근데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또 코로나 기간 중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우리의 거리들을 네. 만드시고 또 네.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네.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죠, 아니, 그죠? 저희는 불교 네.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 엄마가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2년 전에 엄마도 몸이 좀 악화되면서 이제 제사를 못 하게 되셨어요. 네.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저희 아빠도 아프시면서 또 하나님을 계속 찾고 성경책을 찾다 보니까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제가 주간 있게 기독교 예배로 해서 이렇게 네.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게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 그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인도의 길이었던 걸 저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보통은 네. 우리들 마음이 뭔가에 반응을 하고 어떤 영감에 반응을 한다는 게 내 생각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네.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네.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그런 집안이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네. 모든 규율을 깨시고 네. 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맞아요.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영적 기도를 딱 받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저도 아빠를 마지막 열차를 타고 구원을 한 것 같은 마음에 네. 너무 저도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록하신 그 다음 주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가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백영민 성도님이 임마누엘 재단의 네. 새 가족이 되셨으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쁠 때 같이 네. 웃고 네. 또 슬플 때 같이 울고 네.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가족분들인데 네. 여러분들 그죠? 우리 그런 사이죠, 그죠? 앞으로도 네.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다시 만난 그날까지 네. 힘차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아버지를 영접하게끔
인도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배영미 성도님이 또 7교구 식구들이랑 함께 찬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 들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희 그 백영민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합니다. 네.
배경미 성도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감사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배경미 성도님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눈물 나는. 네, 너무 좋죠, 그죠? 예, 우리 이마누엘 재단에서 온 가족이 어떤 가족에 내려오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우리들의 영혼이 만들어지고 태어난 곳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민 성도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열매의 간증도 있었고요. 제가 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뻗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신 분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제 바라보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제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또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굴곡지고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형통에 관한 간증을 함께 나눌 우리 식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형통, 다음 세대의 믿음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우리 두 번째 간증자를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간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재혁 집사님 그리고 김은아 집사님 되시죠. 근데 제가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 궁둥이 이렇게 걷어차면서 재혁아 씨, 이마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인데 좀 어색하지, 그치? 우리?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재혁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아 집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물론 소속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 다른 수식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부부를 이제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우리 두 분 집사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신 이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젊은 날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좀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사실 제가 미성년자일 때는 교회를 조금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네. 저도 이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사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저한테 교회를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억지로? 네네네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조금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고 네.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교회 가기 싫다 그냥 어떤 반항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야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항하는 마음에 결국 교회는 사실 안 갔습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마음이 내가 성인이 돼서는 그냥 교회라는 곳에 한번 그냥 가보자 어떤 그런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청년부 예배도 나가고 청년부 예배를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도 하게 됐었었고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교사로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처음 갔었었고 사실 거기서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고 드는 마음은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반항심이 들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시 제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생각하게 된 어떤 저 스스로의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제가 우리 재혁 집사님이랑 같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시티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 나시티 입었을 때도 이제 팔에도 화상 자국이 있고 얼굴에도 지금도 이렇게 별로 티는 안 나는데 네. 얼굴에도 화상 자국이 있고 막 그런 걸 이제 보면은 그때 사고가 이제 엄청나게 좀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준희 장로님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군요. 네. 우리 김은아 집사님은 또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싱가포르에 가서 살게 됐었어요. 싱가포르 좋죠, 그죠? 네, 싱가포르 좋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네.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꼭 안고 진심으로 기도해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그때 또 처음으로 엄마가 또 워낙에 푸근해, 그지? 맞아요. 너무너무 푸근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별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공동체 생활보다는 사실 그냥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에 가면서 제가 교환학생을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그 타지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공동체의 신앙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서 공동체로 신앙을 접하게 되고 또 그 공동체 생활이 한국에 와서도 임마누엘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계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두 분 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성인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이재혁 집사님, 김은하 집사님처럼 본인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범적인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이제 만나실 때 막 첫눈에 막 띵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왔나요?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전역하고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마음이 들어서 청년부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기관 찬양 할 때 저희가 이 청년부 소속으로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좀 추파를 좀 이렇게 던지고 그랬죠. 추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네. 그럼 뭐 우리 재혁 집사님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우리 김은하 집사님도 좀 이렇게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서 저희가 교회에서 기관 찬양을 하다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열심히 믿으라고 주신 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연애하다 보니까 이재혁 집사님도 저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거는 주님밖에 없다, 이런 서로를 생각을. 만나고 네,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과정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기도 아니었으면 못 바꿀 것 같은 서로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 어떤 모습이니 재혁아? 네. 이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하나님께 평생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저도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거든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분들 줄에 누가 할게요? 네?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주례를 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만 성장해 주기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 생활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현대오토웨버라고 그 자동차 회사인데 대기업이죠.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업무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물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이 되지 않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두 개를 놓고만 기도를 했거든요. 네. 사실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청년부 임원단을 같이 하고 그리고 바쁜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사실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옆에 김은하 집사님도 많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이제 잘 예비해 주신 곳에 가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랑 회사랑도 가까워요. 그래서 뭐 일찍 퇴근하면은 조금 수요 예배도 가능하면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본인이 결단한 신앙들 있잖아요. 이런 신앙들이 좀 무섭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은아 집사님도 사회생활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솔루션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 그 하나.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인턴 3개월 포함해서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이 있었는데요. 그 취업 준비 기간을 통해서 IT 중견기업에 먼저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그 과정도 저는 분명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부조리한 일들도 좀 겪고 그렇죠. 많이 네. 겪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을 처음에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직 준비를 좀 오래 해서 불평했을 때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감사할 때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직을 허락하신 때는 그 감사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생각한 방법도 아니었고 너무 짧은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이게 얼마나 잔잔하면서도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냐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감사 심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죠. 막 그때 매만지시고 또 옮겨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김은아 집사님한테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혹시 신앙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 그런 데는 좀 장애물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게 있지는 않았나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앞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앞서시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들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 그렇죠. 저의 관점도 조금 흔들리고 있구나 많이 느낄 흔들리죠. 때가 네.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제가 크리스천인 거를 다 아는데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이 또 교회의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감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이 그죠? 네. 또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신앙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지혁 집사님도 남자로서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많죠, 그죠? 네. 저도 김은아 집사랑 조금 비슷한데요. 저도 너무 연약하고 입도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친 편이어서 자기가 뭐가 입이 거칠어?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좀 거친 편이어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가끔은 그냥 티 내고 싶지 않다. 그냥 모른 체 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저도 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재혁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재혁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같이 하자라고 저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같이 용기 얻고 다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같이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게 요즘에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간증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재혁 집사님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사도 넘어져요. 저도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두 부부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온의 대로 가운데 서 있다는 것, 또 주님의 형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아버지에 이어서 장로의 대물림도 하시고 아멘. 아멘 해라. 아멘. 그래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찬양 우리 친구 링커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사실 부케를 같이 나눠줬던 네. 그 부부들이 있습니다. 네. 같이 찬양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저희 삶을 찬양으로 고백한다면 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라는 고백이 있는데 아멘. 오늘의 이 고백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재혁 집사님 부부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링커스의 같은 동료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너 속의 코너 사회를 맡게 된 김다니엘 목사, 윤성원 목사입니다.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고 은혜가 많이 되시죠? 저희가 아멘. 그 분위기에 뜨거운 물을 끼얹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 코너를 여는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코너의 이름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는 뭐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감사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들어갈까요? 네, 춤도 춘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감사함 여러분들이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감사를 몸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센스 있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한번 이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아멘. 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으로 어디? 몸으로 저기 몸으로. 네, 우리 권사님 두 분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지금 네. 서 계신 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네, 잠깐 나와주세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 네. 나와주세요. 네.
막 감사가 주체가 안 되셔가지고 막 기립을 하셔서 막 이러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자, 그러면 스테이지로 모셔보도록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네. 네. 자, 카메라 클로즈업 잘 해주시고요. 앞에 보시고.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힘차게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더 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계획이 없던 건데 네,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막 흥이 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하고 박수를 들어가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왜 선글라스는 왜 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47주년 창립 기념 예배 때 우리 목회자님들이 주님의 양치기를 아주 힘께 찬양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스테이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에 대해서 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오늘 간증 콘서트 들어오실 때에 감사 제목 카드를 쓰셔서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셨지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그 감사 제목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저희가 그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감사 제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눈 다음에 그 추첨되신 분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네, 자,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로 열고 자유 가로 닫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긴 터널을 잘 견디고 이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은혜가 되시나요?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요? 자, 몇 교구이실 것 같으세요? 11교구? 3교구? 4교구? 2교구? 6교구? 자, 공개하겠습니다. 3교구 김은숙 권사님 나와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시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권사님 나오신 김에 몸으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네, 권사님 좋은 감사를 고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녀들이 우리의 다 기도의 제목이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누굴까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5교구의 박정원 성도님 권사님이신가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앞에 쓰시고요. 저희가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전처럼 잠깐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몸으로?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구교구 19속과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마을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구교구 심현보 장로님. 와,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사실 권사님 정도면 이제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장로님 정도 되시면 이제 조금 더 관문이 필요합니다. 자, 뭐 짠 건 없습니다. 오늘 또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자, 감사절 삼행시 이걸 다 맞췄을 때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시면 드리고 아니면 다시 뽑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설마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절로 춤이 나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또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또 신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억나시죠? 시작합니다. 합니다. 네, 뭐 우리 부목사님들 끼가 넘쳐요,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 그 통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 다 읽고 싶지만 참 그냥 우리가 들은 감사의 내용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그리고 형통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세 번째 치유의 간증자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염정씨 장로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치유에 대한 간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좀 염원하는 바이고 저도 담임 목사도 이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마지막 간증자이시죠. 우리 염정식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네. 예. 네. 11교구 네. 인사해줘. 네네 인사하세요. 네. 11교구 원로장로 염정식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은 또 뭐 저희 아버님 연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애교 있게 장로님한테 이렇게 장난도 치고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이 위에서 공식적으로 뵈니까 또 다른 이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정말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긴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셨어요. 그 건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으셨는데 그때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 2월 초에 배가 좀 더부룩하고 좀 뻐근한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단골로 가는 그런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복부 초음파도 하고
또 CT도 찍고 피 검사도 이제 그 전에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한 결과 췌장에서 담도로 해서 12장으로 내려가는 그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가 굉장히 부어 있고 바깥으로 좀 이렇게 돌출됐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10여일 후 정도 날짜가 잡혔었어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났는데 바로 2월 12일 날 설날 저녁에 몹시 좀 불편해서 동네 큰 병원의 응급실에 갔죠.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검사하고 해서 한 열이틀 입원을 했는데 각종 검사를 몇 번을 했는데 정확한 판정이 나오지를 않아서 결국은 아산병원으로 가서 소화기 내과와 종양내과를 오가면서 한 열흘 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임파종 4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항암 치료를 6번 일단 해보자 하고 거기에 관한 설명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의 오는 부작용, 그다음에 식이요법, 기타 등등 교육을 받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만 들어도 좀 이렇게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파서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나온 진단이 암 4기래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왜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냐면 저희 장모님도 이제 췌장암으로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가족들의 마음이나 또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사실은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암 4기다 그러고 막 문턱까지 막 이렇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사자를 쓰면서 혈액암 일종이 임파종 4기입니다라고 써주실 때 제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또 담대했습니다. 근데 대개 암 4기라 하면 아이고 죽었구나. 또 절망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을 텐데 또 그랬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정말로 마음이 담대하고 편안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저한테도 주셨구나 하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나면서 제 기도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기도가 이 말이 좀 버르장머리 없는 말인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기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고백들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뭐 제가 뭐 죽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다 이제 맡겨놓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그죠? 네. 저도 참 마음이 좀 제가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암환우들 보면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들은 장로님이 그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장로님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좀 감정도 좀 흔들리고 막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이런 있을 것 같은데 방황하고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마음으로?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모태신앙으로 77년 동안 7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장로로 시무 은퇴 한 30년 장로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나, 그런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을 그냥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용서를 비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기도가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정성껏 드리지 못한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 솔직히 고쳐달라는 기도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왜?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또 이거를 깨트려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네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염지원 집사랑 통화하면서 염지원 집사가 저한테 우리 아빠 살아야 된다고 막 아시죠? 막 염지원 집사 급해지면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거. 예, 또 저희 이제 같이 컸으니까 동네 오빠한테 얘기하듯이 우리 아빠 살아야 된다고 기도 좀 열심히 하라 막 이렇게. 근데 정작 우리 장로님은 치유되고 뭐 생명이 보존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것이 참 저를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네. 그 과정들이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치료 과정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첫날 제일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죠. 네, 맞아요.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장로님들 단톡방에 또 11교구 친인척들, 친구들, 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병을 숨기는 것보다는 널리 알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여 도고 기도를 부탁드리기 그렇죠. 네. 위함이었죠. 네. 그랬는데 모두가 정말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기도들을 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후회했던 만큼 그 시간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나와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한테 수시로 안수 기도도 받았고, 원로 장로님들은 때마다 저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힘을 밀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장로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40일 아침 금식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는 그 기간이 아픈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러 가기 전에 4월 마지막 주 4월 25일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원로 목사님이세요. 우리 영감님이. 네. 네. 염장로, 당신 살았어? 당신 폐암마귀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놈을 쫓아냈어. 당신 살았어. 걱정하지 마. 아멘. 네. 제가 담배 폈던 거를 담임 원로 목사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암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서 나중에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도 큰 소리를 지르셔서
쫓아가서 깨웠더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셨더래.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영감님이 막 꿈에서도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꿈을 꿨습니다만은 하여튼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 번에 이제 그리고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띄워주시죠.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검은 부위가 암세포예요. 제 복부에 가득 찼던 거고 네. 목에 암 종양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한 수술을 받고 나서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예, 근데 예, 이 사진을 근데 저 시커멓던 암세포가 하얗게 깨끗하게 됐어요. 아멘. 그 의사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버님 의사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예. 의사 선생님한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100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회개시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됨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머리 다 빠지셨잖아요 그때. 예, 머리 그죠? 예, 머리 빠진 거는 기본이고요. 네. 뭐 구토, 음식 거부 반응, 메스꺼움, 뭐 발저림, 뭐 손톱이 까매지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털모에 삼시세끼 밥 다 잘 먹었고요. 물론 입맛은 조금 없어서 그 순댓국집을 좀 찾아다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 힘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띄워주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려고 언제까지 부르실지 몰라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수명 연장한 것처럼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손주가 왜 15년이냐 이거죠. 30년을 했어야지. 원로 목사님 30년 그래서 손주가 자기가 이제 30년을 기도하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예. 근데 끝으로 제가 다른 감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인공 담도 입원했을 때 그 담도가 헐어서 또 자꾸 조직을 떼내다 보니까 제 담도가 재구실을 못하고 인공 담도를 약 한 7cm 정도 되는 담도를 보조 담도로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평생.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차 항암 치료를 다 끝난 이후에 이거를 교체하러 입원을 했더니 시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제 방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옆으로 빠져나오고 제 담도가 다 정상적으로 재구실을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나 볼 일도 없어요. 내일 퇴원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특별 행사잖아요. 1+1.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분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며 정말 감사가 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우리 손주 말대로 30년 후에 부르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저도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렇죠. 이게 세상 지식으로 또 의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염정식 장로님 말고도요. 지금 굉장한 간증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염장로님이 이제 대표로 나오셔서 이 치유의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겪은 일들 그 겪은 일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 잘 격려해 주시고 그 염지원 집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빠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 자기는 암 환우 가족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를 잘 못했대요.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그 간절함을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폭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치유와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제 찬양을 잘하는 가정이니까 장로님 오늘 찬양 준비하셨죠, 그죠? 정말 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손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염정식 장로님 가족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경례. 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열매, 또 형통, 그리고 치유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으실 텐데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또 자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염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마주 보면서도 저도 막 눈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요. 또 우리 염장로님도 계속 눈물이 흐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암 환우들이 좀 잘 회복되게 그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가 암 환우들이 역대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또 올렸어요. 주님, 왜 그렇죠? 왜 저는 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좀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머리를 깎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암 환우들이 많아지니까 미리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도 생사의 기로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할까요? 감사. 우리 낮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간증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더 큰 감사의 찬양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세상의 의학으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임마누엘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백영미 성도님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사모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년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을 한 우리 이재혁 집사님, 김나 집사님 가정처럼 정말 곧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우리 염정식 장로님의 간증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엔 더욱더 치유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오는 우리의 환우들이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 아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간증 콘서트에 함께한, 그리고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눈, 주님의 위로를 함께 나눈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과 간증자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